창세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창세기 29장 10절에서 22절까지 1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르신들께서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십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게 참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고향도 그립고 또 친구들도 그립고 가족도 그립고 그렇습니다. 예. 집 떠나면 고생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집을 떠나게 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 이제 브엘세바는 남쪽이고요. 하란은 그 약속의 땅에서 브엘세바는 최남단,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해남처럼 남단에 있고요. 그 남쪽에서 북쪽의 그 약속의 땅 북쪽의 경계선을 넘어서 가는 곳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쌍둥이 형 누굽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칼을 들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형의 이제 그 분노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이제 하란으로 피신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란에 가서 이제
배우자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피신하기 위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고, 두 번째 하란으로 간 이유는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갑니다. 이제 부엘세바가 이 약속의 땅에서 최남단에 있습니다. 최남단에서 이제 3일 길을 가서 베델에서 이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뭐 그 전에도 돌 베개 베고 잤겠죠. 집을 떠났으니까. 형 에서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냥꾼이었죠. 다시 말해서 노숙하고 야외 생활에 익숙합니다. 근데 야곱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어머니 옆에서 집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에게는 참 집 떠나면 고생이다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마 부엘세바에서 이제 3일 정도 북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베델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넘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익숙한 동네, 자신이 알던 세계를 떠나야 되는 시점이 이제 베델인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한 3일 동안을 올라와서 북쪽으로,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자, 이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 약속의 땅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했습니다. 야곱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티끌처럼 많이 주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는 너가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다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집 떠나면 고생인데 이 야곱이 제일 불안하고 돌 베개 베고 자는 거, 집안에서 돌이 필요 없겠죠. 뭐 베개가 별로 없어도 나무나 뭐 그래 좀 더 푹신한 걸 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제일 불편한 시점입니다. 제일 마음이 힘든 시절이거든요. 자신의 멘토 같고 자신을 도왔고 코치해줬던 어머니도 곁에 없습니다.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베델에서 베개를 돌베개 베고 자면서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 뭡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저점, 집을 떠났더니 정말 고생이구나. 돌베개 베고 자면서 야곱이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겠습니까? 그러다가 별을 보고 있으면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짐승 소리라도 들리면 아이고야 잡혀먹히지는 않을까. 이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인생의 저점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밑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참 이 장면이 베델에서,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제일 약속의 땅 남쪽이죠.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훨씬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치 공항이라고 할까요? 베델 공항. 비행기 타면 이제 다른 나라 가듯이 이 이제 베델에서 약속의 땅과는 결별하는, 야곱이 익숙한 경험들, 베델까지는 알겠는데 그 너머는 잘 모르겠어요.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에게는 지금 베델에서의 경험이 홈리스 노숙자인 거예요. 3일 전까지 부모님 집에서 유복하게 살다가 지금은 노숙자 신세입니다. 노숙자 신세인데 이 노숙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숙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약속의 땅의 상속자다. 너는 이 약속의 땅의 상속자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야곱이라도 이거는 전혀 믿기지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제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죠.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확하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안전한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면이 참 믿기지가 않고 좀 미스테리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저 지금 약속의 땅하고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이제 낯선 땅으로 가는데 베델까지는 그래도 좀 알겠습니다. 이웃한 동네고 예전에도 한번 와본 것 같아요, 베델은. 근데 이제 베델 이후의 삶은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 뭐 교회 오고 집 가고 이거는 눈 감고도 운전할 것 같죠? 물론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근데 익숙한 거예요. 그냥 편하게 운전해요. 뭐 맨날 가던 길인데 뭐. 근데 낯선 도시로 갔다. 그러면 좀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또 어둡다. 그러면 더 신경이 쓰이죠. 야곱이 그런 겁니다. 자신이 익숙한 동네를 떠나서 이제는 베델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모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외국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 이 베델에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면 돌아올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하란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하란까지가 약 800km라고 합니다. 직선거리. 브엘세바에서 약속의 땅 최남단에서 북쪽으로 하란까지 직선거리만 800km. 서울과 부산 400km 정도 되는데 편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야곱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 땅 줄게.
동서남북.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여기 가나안 땅 이거 나 모르겠어요. 나 지금 하란에 가면 하란에 가다 죽을 수도 있고 거기 그냥 머물러 살 수도 있고요. 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노숙자가 아니라, 너는 나그네가 아니라 야곱은 약속의 땅의 상속자라고. 그 상속자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인생의 우리 그 신앙의 간극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는 야곱의 실제 상황은, 팩트는 그냥 노숙자예요. 가장 취약하고 집 나가면 고생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약속의 땅에 동서남북을 봐라. 이 약속의 땅의 상속자가 너다. 가장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야곱에게, 이 노숙자에게, 나그네에게 이 땅에 너가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란으로 간다니까요. 저 하란은 여기 약속의 땅 밖이라고요. 근데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이 너 거라니까? 여기서 인생의 간극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인데 나의 삶은 이 바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나그네 같고 노숙자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무능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쑥스러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고 천국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야곱이 난 노숙자구나. 난 노숙자구나. 난 노숙자구나 하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죠. 어머니가 해주셨던 요리 정말 맛있었는데, 불고기, LA 갈비, 된장국, 김치국, 이러다 보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측은해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도. 그러면 더 우울해지죠. 더 슬퍼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노숙자 야곱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주십니다. 이 땅이 너의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의 상속자라고 야곱에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연약하고 또 갈등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붙잡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슬픔과 우울의 늪에서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노숙자 야곱이 아니라 상속자 야곱이구나.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우울함의 늪에서 또 슬픔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은 사닥다리의 그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근데 신약에 보면 이 사닥다리가 나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비슷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어느 장면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입니다. 1장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자들은 메신저고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다리에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 그 장면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이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베델.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야곱의 그 하나님의 집의 경험이 오늘 성도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생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다리가 생기고 사닥다리가 생기고 우리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네요. 엘리베이터가 바로 생기는 거죠. 사다리 수준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수준으로 고속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고 관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나에게 열려 있구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또 유업으로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경험과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야곱이 사다리 경험을 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하나님의 계시가 날마다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야곱이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 천국이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을 다시 야곱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노숙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속자입니다. 노숙자가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영혼들이 같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할 수 있다. 나만 상속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 이웃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부요하게 하고 그들도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그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돌베개 경험은 무엇입니까? 참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한 시간.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베델 이후의 삶, 약속의 땅을 넘어서면 낯선 경험들, 내가 과연 이 낯선 경험들에서 이 타지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에서는 지금 약속의 땅에서 있는데 형 에서는 내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 빼앗았다고 생각했는데 에서는 약속의 땅에 있고 자신은 약속의 땅에서 던져진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결국 이제 에서는 에돔이라고 해서 약속의 땅 바깥으로 밀려났죠. 그리고 야곱은 하란에 갔다가
결혼하고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축복합니다. 야곱이 노숙자가 되었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의 삶을 보면 분명 노숙자고 불안한 미래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노숙자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속자라고.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의 상속자로 너가 유업으로 이 땅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그 돌베개 베던 곳이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이 야곱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7가지 장면에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고 하나님과 첫 경험이 있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의 나그네 된 삶, 노숙자로 느끼고 자존감이 완전히 추락했을 때 상속자 야곱, 천국의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받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집 떠나 고생하고 있고 불안한 미래 앞에 떨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의 삶에 등장하셔서 템파 한인 장로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은 노숙자의 삶을 돌베개 베고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노숙자 야곱이 아니라 상속자 야곱이라고 가나안 땅을 확인시켜 주시고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절망감이 들고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돌베개가 베델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베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집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